하루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를 근래에 처음 봅니다. 정말 소문만 듣던 고척교회가 괜히 소문이 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사실 내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교회고 가까운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장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부목사님으로 오셨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또 전임으로 안수받으시고 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또 전정원 목사님이 여기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또 저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 선임 부목사님 역할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또 목사님 몇 분을 저희가 뽑았는데 오인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뽑았더니 이력서 보니까 또 고척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쪽의 사정을 제가 다 듣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도 아마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계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깬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기려고 이긴 게 아닌데 아무리 져주려고 그래도 이게 그냥 제발 좀 져주라고 그랬는데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져주게 아마 여러분 만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면서 피차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분들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한 교회 이름이 평창동, 서울 평창동에 있는 평창교회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교회예요. 교인이 한 120명 정도 모이고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 전도사로 처음으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는 그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7분이었는데 그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늘 이렇게 잘 모여서 공부를 하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빠지신 겁니다. 공부하면서 내내 그 선생님이 왜 빠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선생님이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오늘 신기한 거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이 평창동은요 북악터널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동네입니다. 근데 북악터널 빠져나오면 급경사인데다가 이렇게 커브가 졌어요. 옛날에 이 도로 넣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커브를 돌 때는 밖은 좀 높고 안은 이렇게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이 도로를 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급히 달리던 차가 이게 방향을 꺾다가 이게 미끄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사고가 나요. 근데 그 동네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아마 이 마을버스 운전사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그걸 모르고 시간에 쫓겨서 속도를 내다가 뒤집혀서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도로 밑에는요 한 25m, 30m 절벽이에요. 이 마을버스가 사람을 많이 태우고
급경사로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쫙 끌려서 그 낭떠러지게 딱 걸렸는데 중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제 끄떡끄떡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아우성이죠. 근데 앞유리를 이렇게 깨고요.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뭐 이 차가 출렁출렁 되니 그 떨어지면 뭐 다 죽는 거죠. 조심조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해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 몰골이 말이 아니죠. 피투성이에다가 뭐 여기저기 다친 사람, 그렇지만 하여튼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다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큰 사고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버스가 걸려서 다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을 만났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버스에 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도 다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장로님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그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성이란 말은 한 사람이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네 이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손자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명령하셨어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요나가 사는 이 유대라는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젊은이들 다 잡아가고 여인들 다 그냥 겁탈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아수르 하면 이를 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복받으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긴 갑니다만 니느웨는 아니고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거기 탄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직면하니까 뭐 짐을 버려보기도 하고 닷을 내려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누가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분명히 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비 뽑지 않습니까? 지파가 뽑히고 또 사람이 뽑히게 하다가 요나가 딱 뽑혔어요. 너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요나가 다 실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접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차마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도저히 풍랑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때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 요나서의 서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잘못하는 바람에 큰 환난을 겪고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그분들이 요나 때문에 겪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삐뚤어 나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 자신을 깊이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되어서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뭐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지 몰라요. 3년 만에 3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 개척한 지 4년도 안 돼서 교인이 한 350명 모이고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지었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되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신학교에서는 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속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목회를 어렵다고 했는가? 아니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고난의 길이라고 그리고 왜 가시밭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는 마음이 높아져서 개척하고 5년, 10년이 돼도 몇십 명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10년이 지나도 저럴까? 나도 모르게 교만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됐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또 담임 목사에게 이제 또 사택을 좋은 데로 큰 데로 이제 옮겨 주시게 됐습니다.
이사 가는 날인데, 옛날엔 다 우리가 이삿짐 싸지 않았습니까? 포장이사 이런 건 근래 얘기지, 한 30년 전에는요 다 자기가 다 쌌어요. 저는 책 싸고 우리 집사람은 복 살림 싸고 한참 짐을 싸는데 저쪽에서요 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저희 딸이 옛날에는 팔각 성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냥. 이게 불을 켜가지고 거기다 꽂은 거예요. 퐁 하고 터졌는데 이게 얼굴을 향해 가지고요, 얼굴이 다 엄청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삿짐 싸다가 그 아이를 등에다가 업고요, 막 우리 수원의 핀세트 병원으로 가는데 얼마나 우리 딸이 고통스러워 우는지 말이죠. 저도 눈물을 그냥 막 흘리면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한 3번 정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얼굴이 얼룩얼룩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오하시고 수술 받으셔요. 그 수술하려고 이제 거기다가 애를 두고 이제 오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네가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네가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이놈아, 내가 한 거야. 네가 아니야.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딸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한 번은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런 화상 환자는 저 청와대 옆에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여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아이고, 한 2주만 먼저 왔어도 다 날 수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밖에 있고 아버지는 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게 뭐 수술실이 아니고 고문실 같이 생겼어요. 창고인데 철봉이 하나 있고 줄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러더니 간호원 준비해. 그러더니 간호원이 달려들더니 우리 딸의 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줄을 넘겨서 거꾸로 해서 어디 잡아매요. 완전히 고문하듯이 거꾸로 사람을 달아매더니요, 의사가 얼굴에다가 소독약을 부으면서 수세미로 얼굴을 미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병원은 처음 봤어요. 생사를 말이죠, 소독약을 부으면서 수세미를 밀어서 그냥 얼굴을 핏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다고 우는데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서 이놈아, 너 때문이야. 이놈아, 내 죄 때문이야. 저도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에다가 눈, 코, 입만 빼고는 약을 그저 두껍게 바르고 이 붕대로 칭칭 감고는 주사 놓고 약 주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또 붕대 풀고 새 약을 바르고 또 약 주고 주사 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3주 만에 붕대를 푸는데 그 모든 화상 자국이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집가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고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절대로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행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사라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아주 여자지만은 여장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산부를 만들었는데 이 등산부를 2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끌고 다니면서 등산 활동을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5층에 살고 그분은 3층에 살았어요. 같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도 만나고 퇴근할 때도 같이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출근할 때 만나면 이 선생님 꼭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그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퇴근할 때 만나면 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요. 퇴근하고 나하고 차가 딱 아파트 앞에 섰는데 내리면 나도 내려서 전도하려고 기다리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야 나도 내려서 전도라도 하고 올라가려고 이제 저도 안 내리면 이 사람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한 10분 이상 씨름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내려서 올라가면 그때서야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이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입원을 하셨냐 그랬더니 뭐 독감이라나요? 뭐 금방 낫겠죠. 그런데 3일, 4일째 들려오는 말은요, 이게 독감이 아니고 무슨 슈퍼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그 슈퍼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모르면 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한 약을.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번지는데 이게 무슨 바이러스냐면 폐를 갉아먹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1년 폐병 앓을 사람이 이제 없어질 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와서 병원에 살고 저도 이제 수시로 신방 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복도에서 담배만 뻑뻑 빨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옆에 가서 이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화가 나가지고 담배를 푹 던지고요 씩씩대고 나가요. 그러다가 의사가 한 번은 그 엄마 아버지 저 다 부르더니 지금 이 바이러스가 너무 격렬하게 활동을 해서 지금 이 아이가 살 확률은 물에 빠진 사람을 머리카락 3가락 가지고 붙들어 올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라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우리 서울대학병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한마디 더 가다가 죽을 거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선생님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담배만 벅벅 팔면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공사라 권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남편의 가슴을 막 때리더니 이놈의 인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살려주신다는데 왜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는 거야? 인호 죽으면 나도 죽어. 나 못 살아. 그 아들 이름이 인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남편이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교회 나갈게. 이게 공사랑 온 사람이 지혜로워요. 저한테 목사님, 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30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저러고 있는데 회개한들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빨리 회개의 문을 하나 써주셔가지고 그거 읽도록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교회에다가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회개문을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썼습니다. 내용이 하나님,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쓴 거예요. 아주대병원에는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이분들이 그 기도문 읽다가 대성통곡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학생회장까지 했던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제가 교만했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회개를 하고 한 2시간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2시간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의사가 만나자 그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바이러스의 활동이 정지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이걸 느낀 거예요. 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분들이 또 내려가서요. 또 내려가서 그거 읽으면서 또 회개하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또 회개하고. 이 아이가 살 확률은 1%에 불과하다고 한 의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슈퍼바이러스의 정체를 규명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규명도 못했어. 규명 못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약도 못 쓰는 거예요. 의사도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이 정지되고 이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노라는 아이가 2달 만에 완치되어 퇴원하고 군대 갔다 와서 걔도 결혼해서 애가 2이에요. 그 이노 아버지한테 제가 불러다가, 이노 아버지, 이제 만약 한 번 더 하나님을 등지면, 한 번 더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아이 데려가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16년, 17년째 지금 교회 잘 나오고 계시고 지금은 아주 진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다가 그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요. 다윗의 행위가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아이를 치십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아이 용서해 주세요. 왕이 일주일을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주일을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 불러가셨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비의 죄가 자식을 죽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엄청난 아픔과 불행을 겪을 수 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복 주시고 싶어서 요셉 때문에 믿지 않는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서 공부할 때가 70년대입니다. 그때는 다 우리가 전세를 들었는데 전세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세 등기라는 게 없었어요. 주인이 망하면 세든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도가 나면 세든 사람은 전세 하나도 못 뺍니다. 세든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주인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너를 내가 살린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붙인다. 그래서 바울 여러분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276명이 다 생명을 구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두 번째로 한 교회가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교회입니다. 거기서 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고등부에 임순덕이라는 분이 이제 고등부 교사였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임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영등포의 장로님이신데 아버지가 임장로님이셔요. 그 고등부 교사가 이제 저하고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벌써 한 36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집이 큰지 말이죠. 거실에다 탁구대를 놓고 탁구를 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한지 자녀들이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사위까지 박사예요. 근데 막상 그 임봉일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이름 겨우 석자 쓰시는 거의 무학입니다. 제가 어린 전도사일 때 제가 그분 집에 초대를 받아 잘 대접을 받고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무슨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지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기만 하면서 아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로님, 저는 어린 전도사입니다. 장로님에게 좀 비결을 배우면 저도 평생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분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전도사님, 참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죠. 저는 이북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 가족하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 나는 거의 일자 무식에 불과한데 우리 아이들이 다 박사요, 다 의사가 됐습니다. 전사님이 비결을 물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북에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 말이죠,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예수를 믿되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장로님 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 복을 주셔서 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고, 다 세상적으로도 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요, 우상의 땅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 우상을 깎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방해물이 있었던 그 땅을 떠나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버릴 것 버리고, 떠날 것 떠나고, 끊을 것 끊어라.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을, 이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 제가 서울서 공부할 때 제가 자취를 형들하고 했거든요. 자취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수도관이 다 노후가 돼가지고요, 물을 틀면 녹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녹물을 한참 틀은 뒤에 한 2, 3분 지난 뒤에 물을 받아요. 그때 물이 좋은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녹슨 파이프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는 것들이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황해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 황해도 사람들이 6.25 때 인천으로 이제 배를 타고 피난을 오는데 한 3개월 있다 돌아가겠지. 그리고 인천에 이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개월이 뭡니까? 지금 60년이 돼서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지나서 이제는 틀렸다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육지로 조금씩 해서 들어온 데가 수원입니다. 수원에 황해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살아요. 한 번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황해도에서 피난 온 사람이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당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잡아다가 탄광으로 보내고 수용소로 보내려고, 언제든지 잡아 어떻게 해를 하려고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배낭을 싸놓고 벽에다 걸어놨답니다. 여차하면 그 배낭 짊어지고 도망간다. 어느 날 정말 찝차가 들이닥치더니 보위부 사람들이 막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어두워진 밤인데 비가 막 내릴 때, 어떤 청년이 살려고 그 가방을 메고 막 바닷가로 뛰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는 자기들의 배가, 조그만 배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보위부 사람들이 벌써 바닷가 쪽으로 간 줄 알고 막 그쪽으로 막 총을 쏘는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쏘는데 뭐 총알이 막 지나가는 거죠. 그래도 죽기 살기로 막 뛰어가지고 자기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마침 막 천둥이 울고 막 번개가 치니까 보위부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을 안 하고 적당히 하다가 돌아갔답니다. 이 청년이 말이죠, 깜깜할 때 그냥 죽기 살기로 노를 쪄가지고 막 그냥 뭐 노를 막 쪘어요. 한 30분쯤 지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나왔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자리예요. 끈을 꿀르지 않고 노만 지은 거예요. 보위부 사람들이 끝까지 왔다면 죽은 목숨인데 기적적으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끊을거 끊지 않고 아무리 노를 지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나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게 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요, 정리할 것 깨끗이 정리하고, 회개할 것 깨끗이 회개하고, 끊을 것 끊고, 그리고 시작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끊을 거 끊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은 너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 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북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북에 봉숙교회라는 교회를 지었는데, 그 봉숙교회 지을 때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축사를 하는 순서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봉숙교회 입당 예식을 마치고 그 이북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이북을 평양도 구경시켜주고 남포도 구경시켜주고 뭐 이렇게 구경시켜주는데, 웬 그 프랭카드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말이죠. 이북은요, 가는 곳마다 프랭카드, 가는 곳마다 표가 그렇게 많아요.
쭉 그걸 보면서 가는데 제 눈에 딱 띄는 프랭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저 생각이, 저 표가 이북을 떼구지로 만든 원인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 그래, 자기식대로 살아서 지금 이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떼구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내 식대로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는 다니되 나는 내 식대로 산다, 나는 내 식대로 예수 믿는다. 그 결과가 떼구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식대로 살아봐야, 내 뜻대로 살아봐야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고 불행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 옆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목욕탕을 하려고 이제 땅을, 자기 살던 집을 다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목욕탕을 지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옛날에는 뭐 한 3, 40년 전에는 다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샤워 시설이 있고 목욕 시설이 있는 집이 드물거든. 옛날에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목욕탕이 잘 됐습니다. 그 목욕탕을 잘 이렇게 짓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오픈하는데 거기다가 또 글을 하나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썼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면서 오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아니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옛날에 주 5일제가 아니었죠.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토요일까지 일하면 주일날 쉬고 주일날 목욕하는데 그러면 우리 목욕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 뭐 지네들만 목욕하려고 목욕탕에 진 거냐? 아주 못된 놈이구만. 목욕탕을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인데 물세 낼 값도 없고 전기세 낼 값도 없고 이제 문 닫아야 될 그런 입장에 이제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목욕탕 문을 열었는데 물세 값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물세 내기 힘드냐? 예, 그러면 지하수를 한번 파봐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지하수를 파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 짓고 그 삥 둘러서 이제 말하자면 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막 뚫었는데 한참 뚫었는데 그 업자가 말이죠,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뛰어왔더래요. 아이고, 이게 물이요? 뜨뜻한 물이 나오네요. 온천이 나온 거예요, 온천이. 서울에도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그 장로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 워낙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회장이 불러서 우리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좀 이쪽으로 해서 이중장부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님 그건 곤란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전 그건 못합니다. 그 사장이 자네 나한테 월급 받으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저는 그건 못합니다. 그럼 그만둬야 돼. 알겠습니다. 그 해고당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부정에 협조 못하겠다 하니까 그만두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 석 달 놀았대요. 근데 석 달 후에 어떤 큰 회사에서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에 더 높은 직책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어항이 벙벙한 거죠. 이게 내가 원선인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었대요. 이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 회장이 말이죠. 회장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내가 쓸만한 사람 하나 구하는데, 정말 믿음직한 사람 하나 구하는데 누구 좀 추천할 사람 없나? 그랬더니 해고한 사장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어떤 사람이냐고. 이래 해서 내가 잘랐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을 내가 구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남에게 뒤처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재직이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의 재직은요, 그냥 이렇게 매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이제 재직될 만한 사람을 구역장이 추천해요. 또 교구 목사님이 추천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약서를 보내요. 그 서약서에 뭐가 써 있냐면 4가지가 써 있어요. 나는 주의를 송수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나는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3. 나는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4.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는지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읽고 자기가 거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제 제출합니다. 그럼 그 제출한 서류를 다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거기 또 예를 들면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엉터리가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빼고 그렇게 해서 매년 임명해요. 그러니까 매년 서류서 임명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다시 임명하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꽤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은 거의 다 11조 생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의 90%가 11조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11조는 오늘의 선악과예요. 11조는 오늘의 선악과예요. 여러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저희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는요, 서울서 망한 사람들, 수원서 망한 사람들, 제일 집값 싸고 제일 살기 쉬운 그 동네가 제가 교회 하고 있는 율전동입니다. 처음에 신방을 다니는데 맨날 울고 다녔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11조를 제가 강조하면서 3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은요, 교회 안에 구제하려고 교회 안에 사람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전부 교회 밖에 사람들 구제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하면 아멘 하고 11조 하시고, 하나님이 주일 성수해라 하면 아멘 하고 주일 성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5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성도의 교제.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 못하고 전도 못하고 봉사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아무리 봉사가 급해도 예배는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인 줄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다시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1년 52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는 개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일 낮 예배, 밤 예배는 개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금년 큰 은혜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19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예수 믿고 이제 22살이 돼서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시골 교회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찍 집사를 세워서 총각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집을 다 일찍들 갔어요. 그래서 21살 먹은 제 그 동창이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창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동창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나보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안 선생이라고 불러요. 안 선생. 주일날이라고 교회에서 아무도 안 온대. 안 선생이라도 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간절히 부탁하니까 또 저는 그때 교회 다닌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순하신 목사님,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요, 저한테, 안 선생!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그따위를 믿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 어딜 가? 토요일날 가서, 그 전날 가서 부주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얘기하고 예배 참석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토요일날 가서 부주 전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을 가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결단을 하게 해서,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 개근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개근하겠습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가요. 여러분,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 군대는요 진짜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논산 훈련을 가서 첫 주일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무반장이 말이죠, 교회 갈 사람 줄 서라.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나와서 줄을 서는데 소대원 32명인가 다 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가면 예배 시간에 잘 수가 있거든요. 자고 싶어서. 근데 그 기관병들이, 조교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요놈의 새끼들 봐라. 니놈들 속을 모를 줄 알고. 그러면서 갑자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걸 통닭튀기기라 그래요. 그러더니 일어나, 뭐 선착순, 운동장 천삭순 해서 뭐 몇 명 끊어가지고 그냥 거기 못 든 애들은 더 기합을 주고 한 10분 기합을 주더니 그래도 교회 갈 사람 줄 서. 다 들어가고 5명이 섰어요. 5명을 놓고는 요놈 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러면서 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뒤로 취침, 일어나, 뭐 온갖 기합을 다 주더니 그래도 교회 갈 사람 서. 지용독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딱 섰어요. 나머지 3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조교가 빙그레 웃더니 여러 소대원, 야, 이놈들아 잘 들어. 앞으로 6주 동안 요 2놈만 교회 간다. 알았냐? 그 둘이 같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옛날에 군대에서는 36개월 했어요.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얼마나 또 교회 가기 힘든지 말이죠. 주일날인데 무슨 교회 부대 행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손님 와서가 말이죠, 그냥 막 구둣발을 차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뭐 어딜 교회를 간다고. 저는 죽어도 가야 됩니다. 뺨을 때려요. 저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야, 이 새끼야 빨리 갔다 와.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범하지 않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45년이 넘는데 한 번도 주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달라고, 뭐 사고 만나지 않게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날 예배 개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좋으셔서 개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사고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에서도 건져주신다. 45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당하지 않았고 한 번도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간 적이 없고,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일주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일 개근하겠습니다.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나 사고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내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등포교에 있을 때 방질 목사님을 좀 모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1년에 꼭 한 차례 2차례 꼭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오셨을 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안 목사, 참 사람은 기도한 대로 돼. 왜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가 항상 기도하게, 하나님 나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꼴깍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양반이 기도하더니 지난 주일 낮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더니 얼쿠 하고 주저앉더니 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더라. 방질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만 잘 지켜도 큰 복을 받아요. 우리가 11조 생활만 잘해도 큰 복을 받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손자들이 잘 되고, 나 통해서 내 부모님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친척과 이웃이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나만 복받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부모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